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5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과 또 그렇게 차지하여 얻은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작업을 다 마침으로 인하여서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여기까지인가 싶지만 사실은 이제부터가 새로운 출발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얼마나 복되게 사는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으로 증언해 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설교를 모아 평지에서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인데 신명기가 말씀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기억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크신 능력과 역사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이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내어야 한다. 이것이 모세가 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되었고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가 모세와 결을 같이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당부의 유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말을 전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나 삶 가운데 여전히 깊이 남아있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을 차지하였다. 우리가 싸워서 얻을 수 없는 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제일 잘 아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부족들을 대항해서 싸우기에는 그 전력이 많이 약하고 또 수도 적고 모든 면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항상 전쟁 전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가 전쟁을 하기 위하여 나갔을 때 너희보다 많은 적군과 말과 병거를 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주시는 말씀은 이 전쟁을 너희가 싸워서 승리라고 하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운다. 내가 싸워서 승리하여서 그 승리한 대가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항상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루실 일들은 수없이 반복하여 주신 말씀들입니다. 어떤 말씀들이 주셨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땅에 들어가서 경작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지만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신명기 11장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고 그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땅에는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여서
너희의 소산물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마음먹으신 복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단서가 붙습니다. 너희가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는 그 하늘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시는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절하리라. 그 땅이 험악하고 거칠고 척박하여서 너희에게 필요한 소산을 내지 못해서 너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줄 모든 것들이 가득 채워진 풍족하고 넉넉한 땅인데, 그래서 아름다운 땅인데 여기에서 너희가 멸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뭔가 하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힘으로 차지한 땅도 아니었고 이 땅에서의 삶이 너희가 책임질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진다. 너희의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운다. 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받는 복, 불순종할 때 받는 벌이라고 하는 이 도식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부패하고 완악한 우리의 심정에서는 늘 이런 오해와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주었으니까 너희 내 말 들어라. 그러나 내 말 듣지 않으면 너희에게 줄 것 없다. 이렇게 위협하고 억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가지고 계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라고 하는 것을 다 놓쳐버리고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는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이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여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너희를 내가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빼앗기지 않겠다.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질 자들이다. 그러니 딴 데 쳐다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내 땅에서 살아야 할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하면서도 놓치지 않아야 할 유일한 조건은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은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하는 땅이기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삶의 양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와 있으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함에서 드러나는 완악함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데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돌이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모습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취미로 스킨스쿠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이제 처음 배우면 기초부터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교육받으면서 그 이제 수준을 높여가게 되는데
그때 이 교육 단계는 오픈워터, 어드밴스, 레스큐 다이버, 다음에 동호인으로서는 이제 제일 높은 마스터 다이버 이렇게 이제 갑니다. 제가 레스큐 다이버 교육받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고 그때 머릿속에 기억되고는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조난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다가갔을 때 이 조난자가 물에 뜨기 위해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절대로 다가가면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철칙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된다. 구조하는 일은 분초를 다투는 일이다. 그렇다면 빨리 가서 건져야죠. 그렇게 건져서 살려야죠. 그러나 이것이 있습니다. 조난자가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아직 자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을 때 구조자가 가게 되면 생존 본능 때문에 덥석 끌어안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껴안을 때는 괴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뜯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조난자도 죽고 구조자도 죽습니다.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 조난자가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못 버티고 물에 잠기려고 할 때, 사실은 그때는 생사를 넘나드는 중요한 시점이긴 한데 그때까지 그 주위에서 붙지 않고 지켜봐야 합니다. 조남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빨리 와서 나를 구해줘야 되는데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저 사람도 무슨 뭐 생각하는 게 있겠지, 이런 게 아니라 왜 안 와? 왜 안 구해줘? 라고 하는 불평과 불신만이 있을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구조자는 다가가지 않습니다. 왜요? 살려야 하기 때문에. 힘이 빠져서 물속에 가라앉을 때쯤 뒤로 돌아 들어가서 뒤에 목을 잡고 이렇게 얼굴을 하늘로 향해 들어서 숨을 쉴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끌고 나옵니다. 그때까지 만약에 호흡이 돌아오지 않으면 물 위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아니면 배 위에 끌어올려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리면 됩니다. 이 교육받으면서 이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다 내려놓고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여전히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셨는데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했어 라고 하는 거죠. 내가 했어. 내가 이 일을 풀어낼 실력이 있어서 내가 했기 때문에 나 자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이후에 제자들을 따로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돌려보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산에 따로 혼자 올라가셨는데
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제자들은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풍랑이 일어서 대단히 위급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이 밤새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하는데, 이때 쓴 단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해산할 때 느끼는 고통, 고난, 그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이 밤새 거센 풍랑 속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데, 밤 사경이라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은 그 오후에 출발해서 밤새도록 이 풍랑 가운데에서 고난을 겪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 이런 생각 나지 않습니까? 어차피 오셔서 구해 주시려면 빨리 오시지, 왜 온 밤 새도록 고통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야 오셨을까? 이 마태복음의 이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겪자마자, 아니 이건 뒤로 빼버리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그 거센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거센 풍랑이 잠잠해진 것만 보이더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영광을 돌렸을 텐데 왜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다가오실 때 제자들이 놀래서 유령인 줄 알고 놀라는데,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한 말은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 명하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 위를 사람이 걸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이 말을 했을까요? 밤새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한 이 상황 속에 묶여 있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보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를 걸어 오게 하소서 명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그것을 명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믿은 것입니다.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시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거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지죠. 베드로 건져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돌아보면 믿음을 지녔을 때 그가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일을 행하였고, 이 믿음을 놓치고 의심하였을 때 그는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예수님의 보여주신 사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갖는 오해는 우리는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신분과 지위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여서 부르신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땅에서 통치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기에 그에게 주어진 이 신분과 지위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생애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의 삶의 가장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에서 변치 않는 근거로 작동되어야 할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우리의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돌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행해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풍성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보게 된 고백이 있어야 우리도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언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요, 제가 살면서 길 잃은 아이들을 몇 번 찾아준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은 경험이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길 잃은 아이를 보게 되면 이제 붙잡아 놓고 어디 막 못 다니게 해 놓고는 그 다음에 그 주위를 제가 한 바퀴 뺑 둘러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듯이 평범하게 보이는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평범하지 않은 모습이 띄어요. 아이 잃어버리고 놀래서 막 뛰어다니는 엄마나 아빠의 모습이 보여요. 그럼 가서 이제 아이 찾냐고 물어보고 이제 아이 이렇게 전해주죠. 그렇게 몇 번을 찾아줬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 어제 집사람하고 잠깐 산책 나갔다가 한 2살도 안 돼 보이는 애가 막 찾길로 막 다녀서 걔를 붙잡아다가 보니까 이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거예요. 뭐 말도 잘 못하고. 저번처럼 찾아주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집사를 보고 이제 아이 데리러 있으라고 하고 사람이 제일 많은 광장 쪽으로 나가서 뺑 둘러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행동이 다른 사람을 찾으면 이제 그분이 이제 아이 아빠든지 엄마죠. 몇 번을 둘러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못 찾아주나?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5분, 7분 계속 돌아보다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마칠 때 아빠나 엄마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 뒤에서 핸드폰 들고 아이 찾는다고 뛰어가는 엄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 아이 찾으세요? 네. 남자아이죠? 네. 저기 있으니까 같이 가시죠. 염려하지 마세요.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아이 안 다쳤어요? 안 다쳤습니다. 괜찮으니까 같이 가시죠. 그리고 이제 아이 찾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오면서 아내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양으로 채워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확인하는 것들이 확인되었고 우리가 모르지만 채워졌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서 어떤 고백을 만들어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 속에 내 삶이 담깁니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들, 위급한 일들, 또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많이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실은 뭐 이 표현은 우리가 이해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떠나가셨다 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의 삶이 그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매였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내게 가장 선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그 때가 내게 가장 적합하며 하나님이 만들어내셔서 내게 주시는 결과들이 내게 가장 만족스러운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합과 만족과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이해와 기대와 가치와 다를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다듬어가고 맞춰가고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우시는 가장 복된 자리라는 이 믿음 있는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너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자들이 세상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받는 내 삶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 그리고 이웃과 형제들 앞에 증언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 복되고 귀한 영광의 자리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에 주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주의 손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더하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주의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모습으로 서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저 입술에만 담겨 있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내는 고백이 되게 하셔서 어느 자리에서나 주와 함께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요 힘인 것을 고백하며 그리고 그 자리를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내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알아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